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신약교회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여러 번 우리가 다루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필 오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때 시작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성령 강림의 의미와 그 중요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기독교의 3대 명절은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왜 그건 빼놓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면 추수감사절보다도 사실은 이 성령 강림절 또는 맥추절이 훨씬 더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절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활에 밀접한 또 우리 문화와 관계된 속에서 추수감사절은 풍성함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추수감사절의 이 기원은 구약으로 가면 바로 오순절 77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그래서 기독교 3대 명절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절기 중에서 특별히 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는가, 성령 강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은 구약에 레위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절기 가운데 또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것은 이 추수를 감사하며 또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오순절은 밀을 수확한 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이것은 결국 그 해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맥추절이라 보리맥을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 지나고 나서 7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이 바로 이 77절, 이것이 오순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오순절은 풍성한 수확의 절기요, 첫 번째 익은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결국 첫 번째 수확이라는 것과 함께 이것이 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다 풍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절기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농사는 독특합니다. 우리와 다르게 사실 이 곡식 밟아 떠는 이 타작마당에서 이삭은 결코 주인이 줍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 했고,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도 아예 길에서부터 한 규빗은 이 고아와 과부 또는 나그네가 훑어 먹을 수 있도록 주인은 그것을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는 그러한 율법 속에서 이 농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있는 사람들도 풍성함을 누리는 절기요, 또 추수하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나그네들, 이 사람들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절기, 누구나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결실을 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이 풍요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그런 면에서 성령 강림은 또 다른 이 같은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해 들어서 처음 추수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농부의 수고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며 땅의 거름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역사를 보면 말 그대로 우리도 옛날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만 하면 농사가 되는 천수답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땅도 그렇습니다. 건조한 사막의 기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는 것이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를 주관하시는,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땅에 풍작이, 즉 결실이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쁜 표현을 하면, 세상적인 인본적인 생각으로 하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요단강을 관계수로로 사용해 가지고 쓰기 전까지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만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삶은 광야에서 그들이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고, 경작하지도 않고 40년간 만나를 통해서 먹을 수 있었으며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던 그 같은 경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에서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것을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고, 그 오순절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로 결실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오순절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땅의 수확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율법을 받은 그날을 오순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날이 77절, 즉 7이래가 지날 때 시내산에서 바로 그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서 77절은 말씀을 받은 날로, 그리고 땅의 소산을 받은 날로 영과 육이 풍성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의 백성들에게 육체의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은 그런 면에서 말씀이 주어진 이 오순절과 연결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연결이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째 되는 날,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문제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신가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절기요,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이제는 이제 희생과 탈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건지신 의미가 있는 것이 6월절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개신교는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활절을 지킵니다.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는 단순히 그저 애굽에서 종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인 영적인 상태까지도 완전히 풀어주시는 참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44일 만에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소수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는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두의 하나님이 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강림하신 성령께서 구약에서는 어떤 때 삼손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사울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또 다윗에게도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이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임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는 구약에서는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시는데, 이제는 가시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주님 대신에 보혜사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의 의미는 바로 이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저 단순히 손님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는, 그래서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감당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때가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일과 같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데, 오순절이 도래했음을 표현하는 단어는 이 심프레오로, 오순절이 이미 임함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단어가 완전히 성취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한 것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오셨구나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날은 뭡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정의되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이 누가는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각자 가운데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이요,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모든 자에게 성전 삼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2장 17절은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영으로 세례받고 충만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모셔드리고 함께하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는 이 약속이 성취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일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일꾼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실 그 추수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시대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신약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한꺼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능력을 받으니 어떻습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역사를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셔서 임마누엘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참으로 변화된 그러한 육체와 마음과 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사단에게 종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메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이 소유가 됐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즉 구속하셨다. 구원과 구속은 조금 다릅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생을 얻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이 구속은 그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두고 말합니다. 즉 이 리딤이라는 표현, 다시 사다는 것,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서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바 새로운 생명을 의미 있게 보내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가장 먼저 성령 충만 받았고 한 일은 뭡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 제목을 그렇게 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것들을 보통 기도 제목을 삼는데, 오늘 누가가 기록한 대로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한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한 것,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 구주가 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보통 부흥이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던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이야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풍성하게 잘 살고 나라가 부강,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 신령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약속을 주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 결과가 풍성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권능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례 받을 때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성령이 오셔서 뭔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적은 믿음으로도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그 옛날 참으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루셨고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강림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 성령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재하신 성령은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예수님과 임마누엘이 되는 동행의 삶을 실천케 하십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소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고, 베드로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어떤 때는 고난당하는 것에도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의인이라 칭함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과 기준이 바뀐 삶,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뀐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가치가 있는 삶을 바꾸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주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는 모든 자에게도 이 바울이 자기가 소망했던 생명의 면류관, 그 놀라운 상급을 자기도 받을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천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추수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 거두듯이 이러한 수고와 헌신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하신 그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성령과 함께 가시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로서 오순절을 허락하시고 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에게 주심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의 절기로 즐기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